아멘. 네, 우리 찬송가를 보면은 이 오른쪽 이 위쪽에 보면은 작사가가 나옵니다. 누가 언제 작사했는지. 그리고 이 오른쪽 끝에 보면은 누가 언제 작곡했는지 하는 그 인포메이션이 나옵니다. 자, 우리 방금 우리가 찬송가 20장 다 감세 드리세 불렀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M. 링카르트 1636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의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가 1636년에 방금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자, 그가 이 찬송시를 쓸 당시에는 독일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캐톨릭과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루려는 루터파가 싸웠어요. 30년 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바로 그 열심히 싸우던 그 전쟁의 와중에 바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링카르트 목사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 교구에 속한 사람들이 그 한 해 동안 무려 5,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사람이 지금 뭐하죠? 장례를 지내야지. 하루 평균 잡아 15, 많을 때는 한 40명씩 장례를 치렀고 그 중에는 자기의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교구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아주 황폐하게 되었어요. 아내를 잃은 그 기가 막힌 슬픔 속에서도 또 몰려드는 그 난민을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감사를 드리는 링카르트 목사, 그야말로 진정한 감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절은 11월에 넷째 목요일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주일을 교회력으로 주수 감사주일이라 합니다. 자, 감사절은 영어로 뭡니까? Thanksgiving Day.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에게 또한 감사를 이렇게 나누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한 해 동안 은혜를 풀었는가 생각하시면서 전화로, 이메일로, 카톡으로 한번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할 만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형편이 날 때까지 좀 그 감사 생활을 연기하고자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야말로 성자 구별될 거룩한 자들이죠. 세상 속에 살지만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실, 우리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생 동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시편 100편 어떻게 시작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 지금 이 시인은, 이 시편 110편을 쓴 분은 온 땅, 즉 온 세상의 민족들을 초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들이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는데 만민들아 우리 함께 이 찬양에 참가하자, 참여하자 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그 사실만 가지고도 행복하다, 지금 그거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 진화론의 대표적인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연, 또 하나는 오랜 세월. 혼돈 속에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뭐가 딱 만나다 보니까 탄세포, 아메바가 생기고, 그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막 하다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등동물이 생기고, 거기서 우연히 또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고등동물로 진화했더라. 이것이 진화론의 가장 핵심, 오랜 세월 우연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생겼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귀하게 지음받았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그는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거죠. 자, 그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지으셨으니까 창조주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 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유의 창조자시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팔짱 끼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엇에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사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특별히 다스리는 이런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그것을 인해서 감격하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그리고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불러서 찬양하자 지금 권면하는 것이. 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왕이세요.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왕의 뜻대로 살아야죠. 자,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는데 사실은 직역하면은 소리를 크게 높이라 하는 말이에요. 자, 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짜벅짜벅 하면서 이제 왕궁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떡하죠? 왕이 오는 그 자리에, 그 길에 쫙 나가가지고 서서 왕 만세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왕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왕의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크게 높이자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특히 믿는 사람들 언제 택하셨어요?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언제 택했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다 이미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민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목자로 하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자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뭐예요? 양이죠. 자, 양은 스스로 다른 짐승을 공격해가지고 사냥할 수 없어요. 스스로 음식을 마련할 수 없어요. 적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갖고 있는 뿔로 강력한 발톱으로 그 대적들을 무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또 고집은 많아요. 지멋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가다가 잘 하는 일이 뭐예요? 구덩이에 푹 빠지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 했어요? 무슨 노래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필수품이 막대기, 요 짧은 막대기, 짐승이 오면 막 쫓는 막대기와 그 다음에 뭡니까? 지팡이. 이 툭 하면 빠져요. 그럼 빠지면 이 J자 같이 생긴 우산 그 같은 걸로 이렇게 끌어올리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멋대로 하려고 고집을 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양의 모습, 그 뺀질뺀질한 지멋대로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대신 담당하신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는 그 뺀질뺀질한 양들을 위해서 여전히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 목자가 그 끈질긴 사랑으로 양을 돌보듯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젊었을 때부터 경험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언제나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참된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다이나믹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환경은 계속 바뀌잖아요. 오늘 날씨가 더웠다가 내일은 날씨가 좀 서늘해지고,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가 내일은 비가 올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시선을 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높은 데 봤다가 낮은 데 봤다가 기뻤다 슬펐다 하죠. 그럼 우리 마음도 흔들려요.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자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다니엘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어떤 조서입니까? 바벨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어디다 던진다고요? 사자굴에 던진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사실은 저건 왕이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니엘을 시기한, 저 친구 좀 외국에서 와서, 마이너리티가, 우리 주류 사회에 와서 우리보다 높다니, 견딜 수 없어, 배 아파 하는 그런 대적들이 왕을 꼬드겨서 저 조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총리로서 당연히 저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럼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믿고 섬겼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두려움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저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그저께 했던 대로, 지난달에 했던 대로 여전히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딱 열고, 제가 전에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 문 열었어요? 서쪽 문 열었어요? 성경에 그거 안 나와서 몰라요? 바벨론이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 따지면 어디죠? 이라크, 이란 그쪽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예루살렘 쪽이면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죠. 서쪽에 창문을 딱 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플러스 뭐 했더라요?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자, 아주 대단한 일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지금 저 집 밑에서는 다 보는 거죠. 저 친구가 분명히 지금쯤 기도할 시간 됐는데 기도한다 기도해.
그들이 쪼로로 달려가서 누구한테 일릅니까? 왕에게 일르죠. 왕이 조서 내린 대로 빨리 시행하옵소서. 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조서를 폐기했더라. 그를 사자굴에 던지지 못하게 했더라.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기도했지만 대적들이 고소한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하죠. 던져지기는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야말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어요. 감사가 기적을 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났을 뿐 아니라 도리어 왕이 그걸 보고 뭡니까? 그 이방인 왕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존경하자 오히려 조서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을 고소한 대적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던져지는데 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점 빼가지고 그냥 뼈까지 파셔버렸다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딱 막으셨기 때문이죠. 감사할 때 막힌 것이 풀립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지금 이 다니엘이 감사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삶의 자세라 하는 거죠. 힘들수록 우리는 감사의 잔을 높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시작.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비로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알게 된 그분께 어떻게 행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건 좀 의역한 거죠. 자,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니다.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뭐가 좀 생뚱맞게 끝나죠? 어떻게 문장이 그냥 이상하게 탁 끝납니다. 그러나 저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저걸 통해서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세요. 고양이, 개구리, 염소, 할미꽃, 여러 가지 만드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반응 보이셨어요? 그거 참 좋네,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어떤 반응 보이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그렇게 걸작품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그런 아담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전에 만들어진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기 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너는 원래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떤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아이고 언제 고향 땅에 돌아가나? 뭐 돌아가기에 하신다고는 그 약속이 진짠가? 이러면서 10년, 20년, 30년, 70년을 보낸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야, 니네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어.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예수 믿어볼까? 내가 불교보다 저 이슬람교보다 내가 기독교 믿어볼까? 내가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죠. 저게 바로 은혜죠. 너희가 나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럼 우리 가진 모든 것 그런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의 재물, 뭐 우리의 시간, 탤런트 다 이건 하나님 것이니까 당연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이 쓰임 받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머리 극적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면목 있게 서게 되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부끄러운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검찰 끌려올 때 모습들이 어때요?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뭐 그냥 마스크 오고 가리고 창피해서 가리죠. 이 자리에 지금 한 분의 예도 없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쓰고 뭐 가리고 이렇게 갑니까? 1대1로 설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면목 있게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죠. 무드셀라 969살을 살았어요. 뭐 기네스북에 나오는 그 이런 정도로.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은 그게 소환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이야 기특하다. 정말 내 마음에 아판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삶이죠.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취해급시켜가지고 2년 만에 이제 거의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2년 만에 간 게 아니라 2년 동안 이제 거기에 시내산에 있게 되죠. 자,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어요.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 율법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인스트럭션, 지침이에요. 그 인스트럭션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돼요. 복받는 비결을 써놓은 책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진정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뭐 다윗이 왕이고 뭐 다른 사람이 왕일지라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인지라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신약시대 우리는 그분을 Lord, 퀴리오스라 부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1세기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내가 퀴리오스야, 내가 주야.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아니야, 당신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일생 동안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또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아까 목자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양 없는 목자,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양은 하나부터 10까지 이 목자의 돌봄이 필요해요. 목자는 자기 양을 사랑하면서 그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심지어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예수님의 양이죠. 그럼 예수님이 양이면 양답게 살아야죠. 양답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제자도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첫 번째 뭐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세 개가 전부 다 명령이에요. 사실 원어에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가요 나를 따르라. 근데 앞에 두 개 명령은 뭐예요? 과거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당장! 정말 너 주의 양이 되고 싶냐? 너 주의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럼 당장 너 부인해야 돼. 당장 너 네가 가진 십자가 그거 져야 돼. 그리고 현재 명령 끝에 거는 세 번째 따라.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주님이 너를 부를 때까지 계속 따르라. 이게 주님의 양의 모습이죠.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나는 누군지 우리를 분명히 알 때 비로소 거기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나오죠.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자, 신명기는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가나안 동편의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달 동안 있을 때, 그때 그 설교 혹은 뭐 일장 연설 그걸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 되풀이 신, 다시 신자죠. 다시 주는 말씀. 왜 다시 줘요? 처음 말씀 받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주는 말씀, 새롭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신명기죠. 그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그 자세를 언급합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이 땅의 이 소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까지 왔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며 사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누가 애굽으로 갔어요? 야곱이죠. 그들은 처음에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지만 몇 사람이었어요? 70명. 후에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되는 400년이 흐른 동안에 그런 아주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강제 노동으로 우리를 혹사시키므로 우리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아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과 그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곳으로, 즉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주신 농작물의 천년임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드리는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런 고백하게 했어요. 자, 그런 고백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 드리라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줄 서서
그냥 하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감사하다 영어로 뭡니까? thank. 생각하다가 뭐예요? think. thank와 think가 사실은 어원이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고 주세 감사드리네. 뭐 50불. 뭐 그냥 이게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생각할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죠. 생각해보고 그리고 베푸시는 일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의 그 자세, 하나님의 마음이 두 단어로 표현돼요. 하나는 인자하심, 하나는 성실하심.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은 선하다.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인자 뭐 여러 번 나오죠.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인자가 뜻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뭐 자비, 사랑,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좀 더 의미를 집어넣는다면 그냥 아무에게 베푸는 불특정 다수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steadfast love 이거죠. 히브리 말로 헤세드죠. 이거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우리 헬라 말로 뭐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 아가페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행위,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툭하면 우상숭배, 툭하면 불순종.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어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맥을 유지시켜준 그 이유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인자,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 외에는 뭐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처벌해야 돼요. 호적에서 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붙으셨어요. 물론 정신 차려 하나님이 혼내실 때는 있죠. 그러나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인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막 나라가 이제 망가지고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 변찮는 사랑이, 이 끈질긴 사랑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faithful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어요. 충실하지 못했어요. 충성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지속됐어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아주 요약해가지고 그들의 인생의 결론, 야 믿음의 사람. 그러나 우리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그 과정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어이구 뭐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도대체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을, 야곱을 빚으시고 깎으셔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오래 참으시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은 뭐 약속을 했어도 상황에 따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번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일단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요. 그럼 이 결론이 뭡니까? 이제 적용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우리 4번 시작.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성전문을 향해서 나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뜰, 그 궁정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들어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자. 지금 이것이 이 시편 100편을 1000편을 깔고 있어요. 우리 몰래는 다 죄 많은 인생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셔서 이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금 나가게 된 것 허락받았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예요? 우리는 죽은 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죠. 자, 우리 유명한 구절 한번 우리 감사절 때마다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앞에 뭐 항상 기뻐하라, 쉬며 기도하라 있어. 범사에 감사하라. 대개는 그 세 개만 암송하죠. 그러나 사실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할까 말까? 지금은 이 형편이 안 좋은데. 근데 그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까 말까 이 옵션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건 크리스찬의 의무, 마땅히 행할 바,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범사란 말을 갖다 살짝 집어넣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죠.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몸이 안 좋았는데 회복이 되고, 사업이 좀 어려웠는데 잘 되고, 자녀가 어떻게 됐는데 좀 잘 해결이 되고, 이럴 때는 감사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뭐예요? 그거 말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근데 감사합니다. 그냥 추상적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까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보죠. 첫 번째가 뭐예요? 당연히 물질을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 아까 제가 신명기 26장에 했어요. 그때 뭘 들고 가야 돼요? 토지소산의 첫 열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사지어서 거둔 그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가 뜻이 뭐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함.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전체를 결국은 대표하는 거죠. 마찬가지. 첫 열매에게 드리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예물을 광주리에다가 정성껏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약속하신 곳, 그 구별된 장소, 그 성소에 가지고 갑니다. 야, 좀 갖다 줘라. 그게 감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감사자는 뭐예요? 힘들어도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전에 직접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드려야 돼. 물론 요즘 뭐 인터넷으로 해서 헌금도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고, 아니 뭐 여기까지가 그냥 텔레비를 보지. 그냥 수박씩 까면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누워가지고 예배 그야말로 보는 거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드리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는 거죠. 구약시대 이사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기 있어 여기.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긴 싫지만 드려야 되니까 옵니다. 그러면 태워요. 그럼 냄새가 올라갑니다. 정말 이스라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 냄새는 향기롭구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차라리 성전면 타들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안타까우시니까 그런 말씀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의 예물 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돼야죠. 그 다음에는 또 찬송을 드리죠. 당연히 기쁨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거 할 때마다 계속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미하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헌신. 우리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특이하죠. 헌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자세를 보니까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봐.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막 생겨난 어떤 무리, 저 친구도 이단 같은데, 이단의 괴수, 저 예수 같은데,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막 그냥 붙잡고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 요놈은 죽어도 좋아. 찬성표를 던지고 옷 뺏겨가지고 옷 자기 밑에다 팔에다 탁 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에요? 예루살렘 인 사람만 붙잡아가지고 성이 안 차요.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서도 붙잡으려다가 주님 만나고 꼬꾸라졌죠. 예수님은 바울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놀라운 그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걸 묵상하는 거죠.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는 예수님들 너무나 핍박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사도 직분까지 주시니 감사.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오면서 우리를 낮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이 자리에도 보면 직분자들 많아요. 책임 맡은 분들 많았습니다. 목자도 있고 부장들도 많았습니다. 자, 저 바울 같은 저런 자세 갖고 있어요?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책임, 그걸 인해서 막 감격합니까? 아니면 별 감동 없이 그냥 거기 주부에 나왔으니까 마지못해서 감당합니까?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싸구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들이 그랬어요. 제물만 드리면, 여기 소 한 마리, 그냥 양 한 마리 그냥 바치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것이 믿음 없을 때 이스라엘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 말고 정말 그들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결된 삶을 보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와 함께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비로소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자, 우리 유명한 구절 또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추수감사절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로, 거둔 농작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저기서 삶을 강조하죠. 몸이 뭐예요? 몸.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는 거죠. 그 제사 앞에 해용사가 3개 있잖아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이게 다 제사 용어예요. 저런 삶으로 저걸 보여줘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뭐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뭐 시간, 우리의 탤런트, 이것을 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생명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거 주의 것이 되도록 헌신하자. 지금 바울은 권면한 거죠.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혹은 여호와께 소리를 높일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것은 더 직역하면 복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온 땅이 그냥 지가 알아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 그 말이죠. 너희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직역한 거예요. 시작. 너희들은 온 땅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노래하게 하라. 그게 1절의 번역이에요. 왜? 온 땅은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온 땅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뭐예요? 너희들부터 은혜 받아 하는 거죠. 너희부터 감사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친구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어떻게 저렇게 복받았지? 어떻게 저를 높이지?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천하만민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서 자기들만 선택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오늘 시인도 노래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아,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이, 온 땅이 함께 부르게 될 것이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제 교제를 나누죠. 이것도 예배 일부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교회 당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미쳐야죠. 왜? 이게 1절의 그 사명 아닙니까? 온 땅으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높이게 하자.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자로 이렇게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다니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포로로 돌아올 때도 3번 돌아왔지만 끌려갈 때도 3번 돌아갔어요. 그 끌려갈 때 제일 먼저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역경 속에서 첫 겨울을 지나면서 한 50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에,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조국을 떠나서 낯선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런 속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주님을 높이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진정한 감사의 근원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다이나믹한 관계 갖고 있나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나 그 경험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많은 경우 주님께서는 상황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죠. 우리 요즘 새벽 기도회 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 짧은 한 줄이지만 저 한 줄의 고백이 나올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지 알 수 없어요. 모든 대적들 사울에게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저 찬양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자랑합니다. 내가 주를 감사합니다 하는 아주 감격이 저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문제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띵크라 그랬죠. 땡크는 띵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어원이 같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부지런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표현하겠습니다. 감사 씨를 뿌릴 때 감사 열매를 우리는 풍성히 거둘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예배자의 삶, 헌신의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같이 주의 마음에 합한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